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절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또 축복임을 알고서 주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삶 속에서 또 힘들고 고달픈 일이 그렇게 있을 때에도 주님을 원망하고 또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주위에서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나온다면 실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표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가지고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귀중한 물질도 드리고 또 주님 나라를 이렇게 섬기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러한 성도의 고민 어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우리는 늘 이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모습과 반대되는 이러한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축복보다 오히려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미가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특권으로 그렇게 여기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러한 예배 만능주의에 그렇게 빠져 있었고 또 귀한 예물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거야라는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가를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주일만 되면 또 수요일만 되면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데 과연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일까를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도 답답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그는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심판이 눈앞에 그렇게 있지만 여전히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잘하였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너무도 죄악된 삶을 살고 회개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가증한 모습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님을 향한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질문에 스스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예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예물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성 어린 이 예물을 더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예물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입니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는 율법에서 가장 귀한 예물로 여겨졌습니다. 단일한 예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1년 된 그러한 송아지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1년 된 송아지를 바쳤다고 하면 사람들은 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예물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제약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또 진지한 회개함이 없이 단지 좋은 예물만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천천의 수양은 100만 마리의 양을 의미하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억수 같은 그러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예물은 한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지 사람들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는 마치 큰 폭포 소리와 같고 그들의 찬송 소리는 마치 하늘이 떠나갈 듯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엄청난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주님께서 역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렇게 정성껏 많은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하는데 당연히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예배자의 마음 또 예배자의 그 삶을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부자이기에 돈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종을 학대하고 또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또 사치향락을 일삼는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훨씬 또 비약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송아지 제물도 아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제물을 가지고 모여서 드리는 이 제사도 받지 않는다면 만일에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이방인들의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귀한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 사람이 신께 최고의 그 예물을 바친 자로 이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또 귀한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려도 그 마음에 죄악된 마음을 또 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만을 중요시하고 그것에 또 집착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그래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그것에는 이들이 무관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제물로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이만큼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분명히 주님도 나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주님께 내가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받는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주님께로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이방의 그 우상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신께 먼저 자기의 그 귀한 것을 바쳐야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심청전에서도 이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바다에 붕덩 던져가지고 또 이 용왕님께 자기를 들여서 아버지의 눈을 고침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가 받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까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드려야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은혜로 주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먼저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무엇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또 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분명히 정성 어린 귀중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데는
분명히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물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까지도 살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면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과 또 예배자의 그 내면적인 것 모두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예배에 있어서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경건 요소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러한 가운을 입고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운을 입으면 왠지 모르게 성도들에게 어떤 경건한 그러한 분위기를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느낌도 줄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하여서 또 장엄한 음악으로 경건한 분위기를 그렇게 연출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영적인 유익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도 다양한 예배 기획으로 성도들이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요소들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비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이러한 경건한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예배자의 마음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무엇보다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성령에 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지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경배할까를 고민하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이 예배하는 성도에게 요청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주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정의로우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도 의로우신 주님을 본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제약된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도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말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죄를 당신이 직접 담당하시기까지 하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지쳐 낙심하고 온갖 상처 있고 또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을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인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낳은 모든 자들을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예배한 성도 역시도 주님과 같이 인자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미가가 이 겉면의 말씀을 하는 배경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여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또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자들은 돈의 힘으로 가난한 자들 또 종들을 강포하게 그렇게 대하고, 일반 백성들도 그 입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다 알고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또 불의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 예배자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의로우심과 또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성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겸손의 의미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는 주일날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는 우리의 매일의 그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을 기억하고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만을 주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정성된 모습으로 또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겠지만 그것과 함께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러한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베푸는 그런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진정 그렇게 바라시는 그러한 참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